택함을 받은 권속으로서의 삶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계속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데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뭘까?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의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자유로 남용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선을 행해라. 특히 이방인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지도자 왕을, 당신 왕이죠,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되는 교훈으로 이제 또 다른 대상들에게 고면하는데, 그 대상이 오늘은 사환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환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케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헬라어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이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 가정. 근데 오이케타이는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환들아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있었을 때, 로마 사회의 아마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 그래요. 근데 노예도 여러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노예를 있는다. 그러면 가정에서 있는 노예는 어떤 가정이겠어요? 노예를 부릴 만한 가정이니까 규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 중에서 제일 고급진 노예, 나름대로 자유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삶이 좀 보장되어 있는 노예가 오이케타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적인 노예도 있겠죠. 사적인 이런 개인 노예도 있지만 공적인 우리나라도 보면 관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노도 있지만 관노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에 그랬는데, 그런 관노 중에는 어떤 노예가 있었냐면, 보통적으로 로마 전체를 가리키는 노예를 하는 단어가 돌로스예요. 종이라는 뜻이죠, 번역하면. 근데 또 뭡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배너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함선에 타가지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노젓는 노예들이 있죠. 거기는 발목에다 쇠고랑 차고 했는데 발목이 끊어질지언정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배가 이제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 함부로 침몰하는데, 그 침몰하면 노예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한번 배에 끌려가면 평생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도 이런 레벨이 있는데, 이런 노예는 휘페레타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노예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오이케타이는 그런 가정 노예 중에, 여러 노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대접을 받는 그런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대접을 받아도 비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나을 줄 몰라도 어떻게든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권한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 전하는 중에 누가, 예나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나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어떤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또 여성들, 이런 게 많았죠. 왜? 소외된 그룹들이 많았다.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있죠. 그 군중들을 오컬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민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민중의 친구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 민중에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민중과 고민하고 민중과 함께 역할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 되어야 된다 해서 주장한 게, 한국 내에 토착화된 한국 신학이 뭐냐면 민중신학이라. 들어보셨어요? 민중신학이라. 네? 남미에는 해방신학이 있어요. 남미 해방신학. 여성 해방신학도 있지만 남미 해방신학. 그런 신학이 토착화된 어떤 상황 속에 나왔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학으로 한신대학이죠. 그래서 거기는 민중들의 고난을 대변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기장 측이나 한신대 쪽에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군중의 친구다 그랬는데 좀 이제 하나 너무나 일방적인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사환들, 이런 집안에 있는 사환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소망을 주님께 품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를 믿다 딱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 또 노예들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귀족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에 그 귀족도 뭡니까 주인도 믿고 종도 믿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다 누구라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귀족도 형제고 노예도 형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호칭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너네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대단한 게 있어 하고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어린애들 말로 맘먹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6.25 때 복음이 전했을 때 6.25 공산주의자들이 누구를 완장 씌웠어요. 집 안에 있는 모습들에도 완장 빨간 완장 씌워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인격이 된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주인을 지주들을 좀 대우를 했고 이때다 하고서나 말이지 막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런 경우가 등장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로마 시대에는 그럼 어땠느냐? 우리 같이 믿다 보니까 주인하고 어차피 뭐 내가 믿다 보니까 전에랑 똑같은데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막대하는 경우도 혹지 않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환들 특히 노예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서론 계속된 부분입니다. 자, 물론 현대화와는 다른 환경. 우리는 지금 현재 노예제도가 없죠. 근데 당시엔 노예제도를 배경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 사환들에게 노예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아름답다라고 역설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누구 억울하잖아요. 요즘은 직장이 뭐 난리지만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인에서도 그렇고 막 그러죠. 근데 예전에 내가 보니까 저도 군대를 가보니까 우리 수시로 때렸어요. 수시로 부대에서 막 학교 다닐 때 말할 것도 없고 수시로 때렸는데 집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를 자기가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1소대가 2소대 가가지고 집합시켜가지고 두드려 패고 고참이 1소대 고참이 2소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새끼들 이놈들 보니까 빠졌어. 야, 그래? 그렇게 하면 2소대 고참이 와서 막 두드리는 직접은 안 때리고 딴 놈 통해서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일주일에 한 2번은 군대 말로 한타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불안불안한 거야. 한 2, 3일 됐는데 지금 맞을 날이 왔는데 막 이런 공포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원 수리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희 때도 소원 수리 제도가 있었는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미리 다 해가지고서는 어떤 놈이 이거 적었어요 하고서는 막 또 소원 수리 이게 불평과 불만 나오면 막 더 두드려 패요. 제가 부대 생활을 했을 때도 우리 부대에서 탈영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나왔는데 탈영을 하죠. 탈영하면 막 잡들이 안 복가되고 막. 근데 지금은 많이 세상에 막 너무나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당시 사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자 그런데 고난을 당하라 오늘날 이야기해봐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데모해야지. 예? 들이받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그런데 인내하고 참으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지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절 사환들아, 아까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했어요. 이거 좀 오이케타스 뭐 이런 단어들을 파생이 됐는데 집안의 종들이에요.
자, 범사의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하되. 어떻게 하느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주인도 좋은 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조인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이 까다롭다라는 자는 마음이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언어를 뜻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고약한 놈이죠. 그런 자들에게도 하라. 어제인가 제가 이태리 뉴스를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는 말이지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남아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 올라왔더니 뭐 쥐들 개고기 먹지 말라 하면서 개구리는 왜 처먹냐고 하면서 올려놨던데, 사람들이 맛을 보면 무서운 거야 이게. 자, 까다로운 사람이 괴팍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좀 잘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건데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냐, 이것도 좀 못마땅한 게 있는데 한번 계속 들여다봅시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 봅시다. 또한 까다로운 자들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거기가 중요한 편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내 주인에게 노예제도를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노예제도는 당시 상황 사회적으로 절반 이상,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인데 그런 노예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주인에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하라. 저는 이거를 직장 생활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값만 일한다. 이런 생각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태도인데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성경적 답이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이지 그거 막떡 기업 주고 뭐 그러면 다니지 말아야지. 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러면서 어떤 정당한 노력도 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야기했죠. 민중신앙,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항상 선구자적인 삶은 어려워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군대 이야기했지만 막 그렇게 두드려 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가 맞는 중에 그 중에 좀 문제 고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합니다. 야,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 내가 조금 저놈들 제대하면 내가 이제 그다음 되는데 내가 고참되면 니네들 편하게 해줄게. 좀만 참아 해. 근데 실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국방부 시계나 뭐 이런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가니까 이제 제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놈이 고참이 됐어요. 근데 좀만 참으라 한 놈이 나중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내가 군대를 가도 내가 고참이 돼도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되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중간 기업의 간부가 돼도 어떤 자세로서 아랫사람과 어떤 후배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힘들 때는 좀 참아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되면 달려. 요즘 대통령들도 보잖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다가 지가 되면 또 똑같은 짓을 내로남불이라는 단정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철학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는 보이는 어떤 지도자 알고 보이지 않지만 더 높고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인의 이게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교통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말이죠.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안 살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살아가는데 일주일 내내 살고 주일에 한 번도 막 까지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안 와. 어? 그것도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오고 3주에 한 번 오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을 하겠어요? 어린이들 찬송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어?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보여.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매여. 바울이 성령에 매였잖아요. 성령에 매이니까 예수님을 교통했다라는 거 보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요. 자, 죄가 있어. 그런데 너희 중에 이제 막 주인한테 좀 고난을 당해. 그런데 어떻게 당하느냐?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맞을지 됐으니까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21절 한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먼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사원들 중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받다. 예? 소위 아리스토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로마 황제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의 번역이 되면 변증, 변론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는 아리스토텔스가 로마의 황제에게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콩자반 하나도 나눠 먹는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벌을 더 주는 사람들입니다. 2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나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놀아야 돼. 근데 그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노동한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예? 너무 멋있잖아요. 예? 너무 황제한테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초대교회가 대단한 거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게 기독교인. 요즘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그 뭐 교회 장로가 있어 등쳐먹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그러잖아. 그런 나라의 공기업이 250개나 된대요. 예? 국가에서 어떤 그 관장하는 공기업이 250개. 그 장이 된다는 건 무슨 공사사장을 비롯해서 이런 얼마만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한 번 사면 250등에 한 명 중에 들어가면 거기 사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다 개걸레 다 걷다 그 쓰레기들이 그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게 기생충들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세계 7번째로 지금 누리호를 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도에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연봉이 5천만 원이래요. 공기업의 연봉들이 적자가 나는 기업도 1억 2천, 뭐 최소한 적은 데가 7천만 원, 8천만 원이고 보통 뭐 1억도 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공기업에다 빵꾸 났는데 성과급 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거야. 이거 막 못됐다 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가 그래서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갈등하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그런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네? 성도의 길은.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의 모델은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요? 본을 입겠죠. 십자가 죽으셨죠. 고난 당하셨죠. 그 자취를 예수님 고난 당함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받을 대상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어? 빌립보 교회가 막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싸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 누구의 마음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특히 대표적인 여인들 있었잖아요. 요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왜냐? 그런 사람들 잘난 체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개들과 행악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마음 품으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도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그리고 치욕을 당하셨죠. 뺨 맞고 십자가 매달리실 때 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기도하실 가상 7원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막 말고의 귀를 칼로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고의 귀를 좀 만지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 그랬죠. 내가 지금도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달라면 하나님 보내주지 않겠느냐.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영은 6천, 레기온인데 6,000명, 미니멈 3,000명에서 맥시멈 6,000명이에요. 근데 12영이면 우리로 따르면 72,000명의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이 있으리라는 거 성경에 예언한 거죠.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은 그 상황을 예측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인간의 몸으로 피하고 싶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하지만은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 핏방울 같이 되었죠. 간절했다는 거죠. 그때 천사가 도왔어요. 그때 이제는 됐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깨어있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분명한 이제 십자가질 고난에 대한 확신이 있었구나. 가보니까 자니까 그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고 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때는 못 기도한 거죠. 이게 제자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예수님의 자취는 십자가에 진 삶이죠.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치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얘기 부탁했다. 심판주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건 이사야 53장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쳐놓은 소위 말하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대상들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 읽는데 그리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성경 읽는데 구약성경에서도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싹 빼놓고 못 읽게 해요. 금기장이에요. 읽어서는 안 되는 장. 그게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냐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가 화문에 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길리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게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이 이사야 53장의 인용이에요. 이게 지금. 응?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인용을 3번이나 해요. 3군데서. 자,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 갈 길을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제각기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걸 방황하는. 이랬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들이 관용하는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범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사원들은 앞서 게타이라는 단어는 가정에 수속된 하인으로 당시 사회적인 천한 종의 개념이었던 둘로스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보다 둘로스보다 더 천한 게 아까 제가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전투함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이에요. 자, 까다로운 자, 마음이 뒤틀린 자, 하인을 막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오늘날도 그랬죠. 어디 무슨 치킨집 거긴도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살아있는 닭에다가 화살로 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은 가졌는데 세상 말로 상또라니 같은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레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병에다 담았다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노마 불질러 버리고 막 좋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막 시민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아우성 치는 거 보고 막 좋아하다가 이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서는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또라이지. 역사 이래 지도자가 또라이가 되면 그 사회나 고통, 그 시민들 고통당해요. 여러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쫙 지구 변방에 찌끄만한 나라면 신경도 안 써요. 크잖아요. 세계에서. 땅덩어리 세계 제일 큰 나라. 근데 그런 식의 또라이 안 나면 그러면 또 가서 또 성우는 또 그거요. 네?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 뭡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 쓰레기가 있잖아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거 공산주의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니까 또 그렇다지만, 예? 그게 그 사회가 미개한 거지. 예? 그런데도 중국이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많다고 대국이라고 해. 대국 그건 다 소인배들이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가난하지만 남한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게 대인이지. 우리는 개념을 달리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벌써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대형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대형교회입니까? 예? 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건 세상 기준이고 인본주의적 개념이죠. 비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한다. 목사도. 우리 이제 지난 노회장 경우도 하는데 거기에 카페를 한다잖아요. 카페 하는데 교회에서 적용하는 카페인데 주일날도 카페라는 거야. 옛날 교인들에게 어떤 대접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카페촌 거리에 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여전히 장사를 하는 거야. 예전에 이랜드 사목이었던 황성기 목사가 주일 성수회 이후에 왜 우리가 주일날 장사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분이 말을 하던데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들었는데 도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장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사 먹고 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일된 개념을 불신자지만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범죄할 수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범죄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살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는 물론 하죠. 그러나 교회가 안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인내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 이는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 21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이유인데 애매히 고난당하도 참는 까닭은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동시에 성도의 고난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예수는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회복되었음을 상기했다라는 앞서 제가 세 구절 읽었죠. 이사야 53장 9절, 7절, 6절 이렇게 각각 인용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 노예 제도에 대한 사도 입장.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 사회 인구의 절반이 약 노예가 절반 이상이라고 했어요. 노예로 구성되었었다 그래요.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은 이 노예 제도 언급이 있어요. 비록 비인간적 비상식적인 제도예요. 성경이 노예제를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시대적 현실에서 상황을 인정한 거죠. 시대적 상황을. 그러면서 이런 사회에서 성도의 참된 자유가 뭐냐,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권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같은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 서한들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또 주인들아 종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당시 사회를 무조건 뒤바꾸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생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노예의 태도. 그러면 노예 제도에 있었을 때 당시 노예 종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비록 육체의 고통과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역경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죽이려다가.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애굽에서 말이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억울한 노예생활도 억울한데 말이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응해서 뿌리쳤더니 말이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총리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모델은 어떤 면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물론 요셉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런 어떤 복음의 모습 보여줘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아무나 자유가 아니라. 껍질로는 외형적으로는 자유, 종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복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응?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 성경을 소위 말하면 존 스토트라는 그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썼던 이분이 참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참 도전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서 제가 좋아했던 선배, 돌아가신 선배 김웅국 목사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책을 마지막 죽기 전에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 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보면 존 스토트가 이게 갈라디아서를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면 자유에 이르는 헌장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에 이르는 헌장.
우리가 자유의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샘플 둘을 대시오. 하나는 누구예요? 사라를 통한 아들, 하가를 통한 아들이에요. 하나는 자유자를 통한 아들, 하나는 뭐요? 노예를 통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낳느냐? 예수를 통해서 난 자유자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뜻 생각나서 지금 순간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예 신분으로 있던 성도에게 반란이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면서 오히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의 인내로 불신자인 주인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반역하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죠. 당시 치욕의 서양 형틀이 십자가였죠.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또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이기주의와 손님께서는 분명한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 7월 그리고 하반기도 주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특히 호흡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의 교회 가정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